나서 사방이 물로 넘쳐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물이 모자란다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참 많이 있지만 정작 목마를 때 벌컥벌컥 마실 수 있는 식수가 귀하다, 구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세상에는 사람으로 넘쳐나요. 지금 77억의 인구가 있다고 하죠. 20억의 크리스찬이 있다고 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사람을 찾는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옛날 속담에 모두 모에는 없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애매하지만 이거 상당한 수준이 있어야 맞히는 거예요. 개똥도 그 평소에 흔해 빠졌어요. 시골에는 그 안 밟으려고 애쓰는 그게 다 개똥이거든요. 근데 그 약에 쓴다 그러면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사람이 많은 듯한데 일을 해서 내가 안 좋게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일 그러면 사람이 없어. 다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요즘 사람이 없어요. 교회마다 사람이 없어요.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은 지금도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배하러 교회로 몰려드는 사람은 수도 없이 많지만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 갈망하는 자,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오늘 어떤 말씀 하시렵니까? 어떻게 나에게 어떤 음성 들려주시렵니까? 어떻게 내 삶을 변화시키시렵니까? 그걸 갈망을 가지고 멍마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그렇게 모이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래서 주님은 예배하는 자가 왔다 가냐 찾는다. 죄로 인해서 가득 찬 세상을 물로 심판하려고 하는 홍수를 계획하고 계실 때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방주를 만들 사람을 찾으셨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노아가 방주만 지은 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파하고 방주를 지을 사람을 찾았는데 안 찾아지는 거예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사람의 눈에 띈 단 한 사람, 노아였어요. 와,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눈에 띈 게 고작 한 사람. 소돔과 고모라 성을 그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시키려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요청대로 여기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그 성을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래, 네 요청대로 멸하지 않고 네 조카 롯도 살려주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 땅에서 10명의 의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큰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 유황불에 삼켜지게 됐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유다의 죄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계획을 갖고 계셨을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돌릴 사람을 찾고 계셨어요. 여러분 자식이 여럿이 있는데 하늘을 야단칠 때 엄마 걔 그래도 그게 아니야. 얘가 엄마 말을 잘 듣는다고 하면서 자꾸 엄마 마음을 돌릴 애가 필요하지. 엄마 더 때려. 얘가 엄마 몰래 이것도 저것도 하고. 그럼 갑자기 얘가 미워지는 게 아니라 너도 잘 만났다.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돌릴 사람 찾아요. 에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지를 구하는 자 한 사람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겠다. 한 사람만이라도 내가 말하는 대로 좀 따라 그걸 살려가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 봐서라도 그 한 사람 봐서라도 그 많은 그 큰 사람 다 멸망시키지 않고 그 성읍 내가 무너뜨리지 않겠다. 똑같은 내용이 에스겔 22장 30절에 이 성을 용서하시고 멸망시키지 말라고 그렇게 애절하게 중보하며 기도하는 사람을 단 한 명만 찾아도 나는 못 이기는 척하고 그걸 넘어가겠다고 하시는데 못 찾죠. 다 똑같아요.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고 하지만 본질적으로 그 내면에 보면 겉에 두르고 살고 가면 쓰고 사는 게 너무 많아서 그렇지 본질적으로 악하고 이기적이고 욕심 많고 하나님을 귀찮아하고 다 똑같단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유다 가운데 떨어졌는데 그게 뭐냐면 바벨론의 침략이에요. 그래서 유다가 완전히 망하잖아요.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은 마음에 꼭 들어가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 마음을 표현하고 싶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내고 싶으신 거죠. 하나님이 영이시니 무슨 말이에요? 몸이 없다는 거예요. 영이다. 귀신 영이잖아요.
육체가 없어요. 그래서 귀신은 자기 뜻을 펼치고 싶어서 어떤 살아있는 육체 속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람 속에 들어가든지 하다못해 돼지 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영이니까 하나님은 그러나 천지창조를 지으셨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사람이 필요하는 거예요. 내 계획, 내 뜻을 알려주면 그래서 막 손을 움직이고 발을 움직이고 마음을 다 쏟아서 그 이루어드릴 사람을 필요로 하는 거죠. 그런 사람 하나님 찾으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에 내 마음이 쭉 든다. 저런 사람도 있었구나. 하나님을 놀라게 하는 사람. 그럼 그렇지. 너 그렇지 뭐. 말은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그렇지 뭐가 아니라 너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이런 사람도 있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좀 놀래게 해드리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데 다윗이 그랬다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목동 출신으로 초대 왕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된 사람입니다. 흩어져 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모은 통일 왕국을 이루었고 전무후무한 영토를 넓혀놓은 그런 왕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의 이런 성공적인 인생의 출발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으로부터 출발이 됐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시작하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살기 시작하니까 그 삶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한 번도 다윗은 그렇게 살 거라고 그걸 기대도 안 했어요. 그런 소망, 나 이 다음에 왕이 되겠습니다. 이 땅을 가장 넓게 넓혀놓는 위대한 왕이 되겠습니다. 한 번도 그런 생각 없어요. 근데 그냥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했을 뿐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을 살았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냥 데리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달려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지치고 쓰러지고 내가 잘 되려고 하나님 이용하다 보니까 안 되면 너도 필요 없다 하나님. 그냥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날 이끌고 가고 같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친밀감을 누리면서 거기서 은혜를 받고 누려야 신앙이 지속되지 마침못해 끌려가는데 어떻게 신앙이 지속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냈을 때에 얼마나 마음에 들고 좋으셨든지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이루고 싶은 일이 많아요. 이 땅에 하나님을 드러내놓고 싶은 그 놀라운 일, 계획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손과 발이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고아가 너무 많아서 저기는 고아원이 하나 필요하다. 고아원을 지어야 되겠다 했을 때 다 밤든 사이에 몰래 겁나와라 뚝딱 하는 것처럼 고아원 건물 하나 들어서라 뚝딱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경우는 없어요.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 찾는 거예요. 저걸 누구한테 시킬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아의 방주 사람부터 찾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사람부터 찾아요. 어떤 계획, 사람 찾아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건물 짓는 데 필요한 자원들을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건물이 들어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내가 자원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다. 은도 내 것이 금도 내 것이. 그래서 처음에는 반짝 좋아서 하나님 회복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네가 날 바라본 게 아니라 그 돈 내 손 봤구나. 그 손 하나님 아주 줄 게 많은데 몇 개 떨어진 거 가지고 만족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하나님의 한탄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질에 치심치 않고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의 권력이든 명예든 물질이 흘러도 거기에 마음 뺏기지 않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면서 나의 손발이 되줄 사람이 없느냐? 그 사람 한 사람 찾기도 힘드느냐 이거죠. 여기 있습니까? 나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 분명히 기뻐하실 거예요. 그 확신이 있으면 끝까지 몰고 나가세요. 밀고 나가십시오.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쓰임받는다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엄청난 특권이고 그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다 마음에 드십니까? 마음에 안 드신다면 왜 안 드십니까? 안 드시는 거 잘라내 주시고 마음에 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세요. 끊임없이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마음에 들어하고 좋아했던 이유가 뭔가? 아주 단순해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똑같은 거예요. 답은 똑같아요. 아무리 세상이 변화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한다.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눈에 보여야 뭘 존중히 여기죠. 그분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것과 그분을 존중히 여기는 것 똑같아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지키는 게 사랑이다. 가서 애들 고아들 돌보고 어려운 사람 돌보고 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지만 그게 어디서 온 거냐? 내 측은지심에서 온 거냐? 말씀에서 온 것이냐? 내 감정으로 몇 번 하다 마는 것은 별거 아무 의미 없어요. 자기 기분 낸 거죠.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것.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어떤 손해가 오고 어려움이 온다고 해도 그 말씀을 잡고 그대로 살아내는 사람, 그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19편 10절 11절을 두어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를 그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정금, 그게 아니다. 금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말씀이다. 내가 달고 좋게 맛있게 여기는 것은 송이 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다. 그리고 나는 그 말씀에게 워닝, 경고를 주면 반짝반짝반짝 하면 예, 하나님 뭐 때문에 그러십니까? 라고 그 경고를 받아들여 자기 고치며 지키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상이 크더라,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귀하고 존중히 여기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등극하고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잖아요. 여러분 사무엘 상하를 떠올려 보세요. 블레셋 군에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상대 불가능한 거대한 장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 쳐다보기만 해도, 그 사람의 목소리만 듣기만 해도 소름 끼치고 나가서 싸울 의욕을 다 잊어버렸어요. 전의를 상실했죠. 그러니까 이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패배잖아요. 그때 나타난 소년 다윗이 물매로 골리앗을 죽임으로 상황을 역전시켜요.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환호성을 올리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칭송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사울과 다윗 사이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됐어요. 사울의 마음에 질투의 불이, 악한 영이 질투를 부추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보기만 하면 그냥 창을 던져요. 죽이려고. 다윗은 그런 사울을 피해서 도망칩니다. 그러면 사울은 군사를 동원해서 끝까지 추적해 갔어요. 특별히 뭐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한 게 뭐 그냥 나라가 어려울 때 어린 소년으로 물맷도 들고 나가서 골리앗을 죽인 것밖에 없는데 질투는 지가 마음이 좁아서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그런 거지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그렇게 쫓겨다니기를 10년입니다. 10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구가 나를 이유 없이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대항할 수 없어요. 워낙 거기 갑이야. 워낙 파워가 있어서. 그럼 그 사람의 마음은 도대체 뭔 마음으로 살았을까? 근데 하나님은 이런 사울을 통해서 다윗을 철저히 훈련시키잖아요. 10년을 쫓겨보니까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중에 사울 앞에서 빨리 있는 사울을 향해서 다윗이 한 얘기는 나 같은 개만도 못한 벼룩 같은 존재를 뭐하러 이렇게 쫓아다닙니까? 마음이 자꾸 겸손해지는 거야.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안 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안 했다. 훈련 없이 왕이 된 사울은 금방 넘어졌잖아요. 처음에는 내가 왕이 된다고 나 같은 게 가서 짐 속에 숨어있던 자가 왕이 되고 나니까 금방 넘어져요. 왜? 뿌리가 없으니까, 훈련받지 않고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하나도 못해. 말씀도 없는데 그 사람이 장로가 됐다, 목사가 됐다. 잠깐 동안은 뭘 가지고 하겠죠. 이것저것 주저기면서 곧 쓰러지니까 하나님이 안 된다. 다윗은 이렇게 세워서는 안 된다. 내가 철저히 훈련시킬 것이다. 10년을 쫓겨다니는, 거기서 뭘 공부를 했겠어요. 아무것도 쫓겨다니는 것, 쫓겨다니면서 생각하고 쫓겨다니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느 날 다윗이 사울을 추적을 받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동굴 속에 깊이 몸을 숨겼습니다. 깊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날 사울이 다윗을 추적하다가 용변이 말아온 거예요. 보니까 동굴 있잖아요. 신하들이 있으니까, 군사들이 있으니까 잠깐 있어라. 나 저 동굴 가서 용변을 보고 나오겠다. 근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원수 사울이 바로 앞에서, 사울은 저 안에 깊숙이 깜깜한 데를 못 보지만 깜깜한 데서는 저 동굴에 빛이 보이니까 빛 속에 비친 사울이 근거리에 와 있으면 보게 되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쉽게 죽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다윗과 함께 부하가 역시 하나님은 당신 편입니다. 당신을 정말 사랑하시는군요. 어떻게 저 원수가 제 발로 들어와서 죽일 수 있게 만드십니까? 죽여버립시다. 용변 보려고 무장 해제하고 있는 사울 하나 뒤에서 창으로 등을 찍는 것, 그건 일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쫓겨다니지도 않아도 되고 불안에 떨지 않아도 되고 10년의 그 긴 훈련 이제 맞춰도 되고요. 그 다음에는 자기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왕이 되어서 편안히 그걸 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단호하게 노합니다. 대신 조용히 증거로 삼으려고 옷자락만 베요. 그리고 자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죽일 수 없다. 너희들도 하지 말아라. 그렇게 금합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안에 마음이 워낙 넓어서 이렇게 비겁하게 죽여서는 안 되지. 정정당당히 싸워야지. 이래서입니까? 그래도 수없는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그러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름 부은 자를 함부로 손대지 말아라 하니까 하나님이 하시겠지죠. 하나님 하지 말라니까 말씀이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이유가 다 아주 단순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절대적인 비결이다. 이거 왜 하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이거 왜 안 하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데 하면 사람들이 너 너무해. 그렇게까지 하냐? 너만 예수 믿어? 너만 집사야? 너만 권사야? 너만 장로야? 다른 사람도 있는데. 근데 거기에 아주 우리가 견고해야 돼요.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러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됐다고 할 때까지 나는 거기에 서 있겠다. 가겠다. 그 일 하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멀어져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내 고집을 세우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이 말씀 앞에 져야 되는데 말씀을 이기는 자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말씀을 무식하게 만들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니까 내 고집대로 사는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냐 이 말이에요. 내 생각대로 하는 내 인생은 하나님을 야안에다 처박고 놓고 사는 인생이 하나님의 무슨 도움을 받겠냐 이 말입니다. 말씀이 나를 이기게 하면 하나님의 눈에 띄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려울 텐데 네가 하네? 힘들 텐데 네가 하네? 하나님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런 일이 한 번 더 있었습니다. 다윗이 산속에 숨어있다는 정보를 듣는 사울이 이번에는 자그마치 군사 3,000명을 데리고 찾아오죠. 하나님이 떠나면 어리석은 일에 에너지를 다 쏟아버려요. 왕이 다윗이라고 하는 자기가 미워하는 질투하는 그 하나 애순이 같은 자기하고는 뭐 신분상 비교도 안 되는데 그거 하나 죽이려고 3,000명 군사를 끌고 다니는 에너지 낭비. 이러다 인생 막 종치는 거예요. 예수 제대로 못 믿고 지혜가 떠나면, 은혜가 떠나면 쓸데없는 일에 그렇게 돈을 써요. 쓸데없는 일에 시간 낭비해. 쓸데없는 데 자기는 굉장히 지혜롭게 잘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아무 결론도 없어요. 보니까 지나놓고 보이는 거예요. 내 인생의 삶에 얼마나 구멍이 뻥뻥뻥뻥뻥 뚫려 있는지. 용케도 요리조리 피해 다니면서 내가 잘하는 줄 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결론이 맺을 게 없어요.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늦도록 3,0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왔지만 다윗이 안 찾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갈 수 없잖아요. 어쨌든 잡아야 되니까 늦고 그랬으니까 황무지에 야영을 하게 됐어요. 텐트를 치우고. 그 소식이 또 들려왔어요. 다윗한테. 사울이
널 잡으러 왔다가 못 잡고 저 황무지에 거기에 지금 텐트를 치고 야영한다, 잠자고 있다. 그래서 자기 부하 누가 갈래? 가겠다는 사람 데리고 거기를 몰래 탐지해 가봐요.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장관이 펼쳐졌어요. 많은 군사들이 있는데 가운데 사울. 그 사울이 자기 창 꽂아놓고 물병 그 옆에다 놓고 그 옆에는 보좌관, 장관, 그 옆에는 군사들 쭉 다 이렇게 둘러서 있는 다 잠에 빠진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그랬어요. 암만 쫓아다니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이 잠들게 해버리니까. 야, 한심스러운 거예요. 그때 그를 같이 갔던 부하가 보면서 놀랍다.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에게 원수가 앞에 서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여기 계세요. 내가 할게요. 수고하지 마시고 내가 가서 창으로 찔러 바닥에 꽂겠습니다. 한 번 찌를게. 두 번도 아니고 한 번이면 됩니다. 그때 부하에게 말씀하잖아요. 죽이지 말아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나님은 그냥 두시겠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내가 억울하다는 것도 알고 있고 내가 무지한 것도 알고 있다. 그러니까 언제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사울을 전쟁에서 죽이거나 아니면 어떤 일로 인해서 죽게 되는 일을 벌이실 것이다. 그러니 주저넘게 하나님이 할 일을 대신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에게 칼 들이대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시니 너는 그의 곁에 있는 창 물병만 증거로 가져가자라고 얘기하죠. 또 한 번 살려줍니다. 그 이유도 전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금하시니 이거 정말 한 번 내가 봐줬는데 또다시 기회를 주면 하나님 죽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혹시? 웬만하면 그래요. 내가 욕심이 있으니까 자꾸 나 쪽으로 좋게 해석하려고 하니까 전에 그때도 죽이라고 한 건데 하나님 안 죽이니까 내가 판단을 잘못해서 안 죽이니까 하나님 또 기회 주신 거 아니야? 흔들릴 수 있습니다. No. 죽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떨어지기 전까지는 아니라고 말씀을 했으니 나는 아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이야기를 이렇게 소상하게 기록해 놓은 이유는 그렇게 사는 것이 내 마음에 드는 삶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너의 삶이 성공적인 인생의 비결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사는 것을 내가 원한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벌써 몇천 년이 지났는데 우리가 이 얘기를 또 듣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순종. 그렇게 다윗을 괴롭히던 사울이 정말 다윗의 말처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놔두겠어 저거? 그거죠. 하나님이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는데 저렇게 방해하고 저렇게 죽이려고 드는데 하나님 그냥 안 둔다.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할 텐데 네가 들어서서 그 죄를 대신 네가 그 값을 치르지 말아라. 근데 그렇게 말했는데 정말 전쟁 나갔는데 죽었어요. 거기서 우연히 쏜 화살이 찾아갔어요. 사울을. 그리고 그때 다윗의 친구였던 사울의 아들 요나단 또한 아들도 죽었습니다. 자기 원수가 죽었잖아요. 사울이 죽었어. 근데 그럴 줄 알았어. 야, 그때 안 죽이길 잘했다. 시원하다. 그리고 가족의 몰락에 대해서 얼마나 통쾌. 하나님 역시 이렇게 하시는군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이렇게 치시는군요. 할렐루야. 기뻐할 수 있었는데 사울은 애통해하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자기 원수가 죽었는데 애통해요. 그리고 부하들을 시켜서 적진에서 시체를 찾아오게 하죠. 적진에서 그 시체를 머리를 가지고 온 그 사람을 죽이고 그걸 장례식을 아주 정성껏 치러줘요. 그리고 나서는 사울의 후손들 가운데 살아남은 자가 누군가 찾아봐라. 그리고 그들에게 아버지가 누렸던 것, 왕으로서의 권세는 아니지만 그 아버지의 재산, 땅들을 다 돈을 줘요. 이거 먹고 살아라. 그들 종들에게 이거 잘 농사져서 네 주인 잘 섬겨라. 이런 마음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거냐 이 말이에요. 특별히 사울에게는 손자 무비보셋이라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사울이 전쟁에 나가서 죽을 때 이 손자 요나단의 아들인데 5살이라고 그랬어요. 5살.
근데 소식이 들려오잖아요. 사울이 이번 전쟁에 졌다. 이스라엘이 패배했다. 이 무비보셋 아이의 아버지 요나단도 죽었다. 그러니까 화가 미친 줄 알고 그 보모가 이 아이를 품에 안고 도망치다가 떠리킨 거예요. 떠리켜서 그때부터 다리를 절게 됐어요. 그 사실을 알고 다윗이 그 아이를 불러들이잖아요. 궁궐로 와서 이 아이는 내 아들이나 다름없다. 내가 먹는 상에서, 내 왕자들이 먹는 상에서 이 아이도 먹게 해라. 다윗이 이렇게까지 한 것은 요나단과의 우정도 있겠지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부터 비롯된 거죠.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는 거예요. 나의 입장에서 보면 좋지만 하나님의 그거 하나님 사랑하라는데 사람 사랑하라는데 안 됐잖아요. 한 나라의 왕이었던 사람인데 기름을 받았던 사람인데 존중해. 하나님 말씀을 존중해서 시체를 거둬주고 그 남은 후손들을 거두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무척 마음에 들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무조건 달라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 뭐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마음에 들어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도 없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맨날 뻔뻔한 거 아니야? 주시 없어서 이번에 사업에 이번에 직장에 내 아들이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렸잖아요. 그때도 그 기도할 때 살려달라고만 하지 않았어요. 내가 전에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했던 것 기억하시고 선하게 한 것 때문에 살려주는 건 아니더라도 그가 말할 게 있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했던 거 기억하시고 이번에 내 목숨을 좀 하나님 어떻게 좀 고쳐주시고 연장해 주세요. 15년 연장시켜 주셨어요. 죽는다 너 죽인다 했는데 뒤에서 그거 선포하고 가는 이사야가 가기도 전에 다시 정정 돌려보내서 하나님 살리신다. 15년 연장. 생각 좀 해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문제만 있을 때 기도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마음에 드는 게 뭔가 내 마음에 드십니까? 뭐 때문에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게 와지면 끊임없이 상관없이 어떤 일에 상관없이 하나님 사랑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수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널 사랑한다. 그렇습니까? 그것 때문입니까? 그러면 예수 사랑해야지. 내 구주 예수를 사랑해야죠. 이전보다 더 사랑하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도 하나님 말씀에 저절로 순종할 수 있었던 건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이미 내가 손에 쥐고 있던 것, 내 마음을 차지하게 했던 것들 다 털어버려야 돼요. 이걸 놔야 돼요. 그래야 잡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는 걸 잡을 거 아니에요. 이것도 잡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포기한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전국에 가면 하나님이 그런 거 있잖아요. 눈물 씻겨주신다. 이런 대목이 있어요. 하나님 위로하시고 눈물 씻겨주신다. 아니 세상에서 예수님 때문에 눈물 흘려본 적도 없고 억울해서 눈물 흘려본 적도 없고 수고하느라고 내 거 포기하느라고 눈물 흘려본 것도 없는데 뭘 씻겨줘요?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을 씻겨준다는 얘기인 거지 그것도 없는데 뭘 씻겨줘요? 이 땅 사는 동안에 말씀의 말씀대로 들어온다면 축복인 거야. 그런 일이 뭐를. 그래서 이 말씀이 들어오자마자 이 안에서 다 눈 녹듯이 녹아버리고 남는 게 없다고 한다면 앞으로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게 견고하게 세워갈까 의심스러운 거죠. 모든 귀한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대가가 지불됩니다. 우리가 허접스러운 것들을 살려면 거란시장에 대해서는 내가 그냥 살려면 50센트, 25센트, 1불. 그럼 여러분이 명품점에 가서 명품을 살려면 25점 가지고 가능합니까? 엄청난 돈, 비싼 거. 집었다 놨다. 그래도 못 살 만한 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특히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나는 죽고 주님만 존귀케. 나는 죽고 주님만 존귀케라는 대가가 지불돼야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있고요. 영적 성장도 이루어질 수 있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이 땅에 취미생활 하다가 주 앞에 갔을 때 그날이 오게 되면 우리는 땅을 치고 통곡할 수 있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이유를 하나 더 들어본다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생각이 늘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매일 그걸 살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어떤 땅을 정복할까, 군사들과 전략을 세우기도 했겠지만 군사회의도 했겠지만 평소에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 품고 있던 건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그러니까 전쟁할 때도 칠까요 말까요? 어떻게 칠까요? 전쟁 속에서도 늘 하나님이 개입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나갈까요 말까요? 나가면 어떻게 할까요? 사울이 죽은 후 왕이 된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대적을 다 물리쳤다고 그랬어요. 평화로웠어요. 그때도 그는 하나님 생각뿐이었습니다. 그 당시 선지자 나단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백향목궁에서 이렇게 화려한 궁궐에서 편하게 지냈는데 하나님의 궤는 십계명을 담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궤는 아직도 텐트 가운데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곧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다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일이 안 되고 힘들 때는 하나님 도와주시면 이번 일만 잘 되게 만드시면 주말을 살겠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 일이 해결될 때, 일이 잘 될 때는 그 약속 지키는 사람 많지 않아요. 안 지키려서가 아니라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처음부터 그렇게 심각한 게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잘 돼도 변함없이 마음을 쏟는 사람,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간혹 있는데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그런 고백을 해요.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내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가 나를 혼자 주지 않으셨다. 하나님, 예수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생각을 하니까 그게 행함으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동이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입으로 얘기하는데 그렇게 안 사는 사람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꽉 차면 그게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짧은 기간 내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어떻게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까 생각하니까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한순간도 홀로 두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얼마나 대단한 일들이 생겨났겠습니까? 비록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짓는 일은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다윗의 마음을 무척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가 너를 존귀하게, 네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주겠다라고 하잖아요. 우리 먼 나라 동화 같아서 다윗에게는 그렇게 했겠지 뭐 그런 적이 있었겠지. 언제? 태고 쪽에. 지금도 하나님 그러신단 말이야. 이러한 과학이 정말 놀라보게 발달한 이 시대에도 하나님 하면 살아야 돼.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그렇게 너무 기대해야 돼. 근데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세우기도 하고 하나님 원하면 무너뜨리기도 하고 하나님 원하면 존귀케 만들기도 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에 합한 다윗에게 놀라운 보상을 해주셨어요. 이런 얘기들 쭉 읽어 나가다가 사무엘하 8장 4절 8장 6절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사무엘하 8장 14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역대기로 넘어가도 이런 얘기는 똑같이 나옵니다. 그 결과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영토를 넓힌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존재했던 나라들의 왕, 백성들은 함부로 다윗을 운운할 수 없는 존귀한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주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보상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보상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상 주시는 이심을 알아야 할진다. 하나님 보상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에서 하나님 그냥요. 하나님 좋아서요. 너 왜 헌금 그렇게 하는데? 그냥 좋았어요. 은혜가 넘칠 때는 그런 거예요. 너 왜 봉사하는데? 그냥 하나님만 생각이 좋고요. 뭘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보상을 잊지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그냥 그렇게도 하지만 내 마음이 너무 좋아서 하지만 때로는 의도적으로 하나님 상 주신다니까 하나님의 리워드. 오늘 크레딧 카드에 포인트가 얼마나 많습니까? 리워드가 얼마나 많아요. 어쩌면 누군가 하나님이 하시는 걸 따라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는 괜찮아요. 지금 안 받아도 되니까 이 포인트 우리 아들한테 주세요. 이 포인트 우리 딸한테 주세요. 포인트가 하나도 없으면 트랜스퍼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 가지고 넘치도록 내가 쓰기도 하고 그걸 트랜스퍼가 되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포인트는 보니까 부모로 인해서 자손이 천대까지라는 걸 그 말씀을 보면 천대까지 복이다라는 걸 보면 하나님의 보상하시는 포인트는 트랜스퍼가 계속해서 자녀에게 대물림이 가능하구나 알 수 있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바꾸고 말하면 무엇을 하든지 잘 되게 하셨다. 여러분 같은 식물을 밭에 심어도 어떤 경우 똑같은 참외씨를 심었는데 똑같은 오이씨를 심었는데 어떤 씨는 잘 자라고 어떤 씨는 아주 비실비실 그냥 좀 자라다 말라 죽는 아니면 자라도 별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기초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름이 풍성한 거름이 아주 풍성한 기름진 땅 밑거름이 충분한 거죠. 밑에 밑거름이 충분한 기름진 땅 위에 심어진 그런 씨앗은 잘 자라요. 기대했던 건 이상하게 열매 또 열리네 또 열리네. 뭘 해도 잘 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함으로 그분의 마음에 합한 삶 살아가는 그런 기초가 튼튼한 사람입니다. 어느 한순간에 뭘 좀 잘해보려고 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 기뻐하지만 기초의 걸음을 기름지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풍성하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값진 영양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왕에 우리 예수 믿었잖아요. 하나님 섬기고 매주마다 예배 드려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왕에 그럴 거 조금이라도 하나님 마음에 드십니까를 좀 물어보면서 방향을 트는 것 이거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서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정말 복된 삶 풍성한 성도를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 성도들 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